시간 함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성찬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개혁된 교회는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성사가 있거든요. 이 미신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바로 세례와 성찬만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며 지난주에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로 베푸는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귀로 들은 복음을 이제 성찬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아 입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온 몸으로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의 은혜는 떡과 잔 전체에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마치 뭐가 변화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올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떡 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성찬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보이는 말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 떡과 이 떡에 참여한 한 피를 받은 한 몸임을 알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이 떡의 잔치에 참여하며 지난주 세례받은 성도 또 오래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셨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순서는 마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보면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킬까요? 고난주간을 왜 지킬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추모하고 또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추모의 시간이 아닙니다.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 안에 재정립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 이제 우리의 삶이 성찬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고난주간이요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고난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은 고난에 대하여 얘기할 것입니다. 이 남은 고난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남은 이 고난이 무엇이며 고난은 어렵고 힘들 것인데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도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죠. 기뻐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고통이 기쁠까요? 혹시 고통이 기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고통은 피하고 싶고 안 겪고 싶은 게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쁘다. 그러면 왜 고통을 기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고통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말하는 이 고통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요, 감옥에 있는데 이 기쁨이 왜 기쁠까? 이 기쁨을 그러면 단순히 감정적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 기쁨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감옥은 그러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바 신학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의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은 고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표현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 고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속죄적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있어요. 속죄적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피하였습니다. 피하여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속죄적 고난과 자기가 말하는 고난이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남은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압박과 환난을 뜻하는 단어를 여기에 썼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선택했고 그 의도적인 다른 단어의 선택의 이유는 속죄적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단번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남은 고난은 이 얘기하는 것은 속죄의 보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것은 완전하기에 우리가 거기에 채우거나 더하거나 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없다. 이제 속죄의 보완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뭘까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의 보완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겪어야 할 환난입니다. 그것이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고난은 헬라어로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이 몸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겪어야 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주권적 역사로 택함을 받은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겪어야 할 남은 고난, 그 환난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감정적인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몸인 교회는 머리와 연합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이 남은 고난입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까 우리 ATR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혹은 추방 혹은 감옥에 가는 것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다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으로 세우다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에이트리아는 추방이었죠. 또 다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배척입니다. 이것이 환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론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론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환난에 대한 이유와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목적이 교회를 교회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죠. 그러나 남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해가 나 중심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죄인되었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사고를 매일 하거든요. 매 순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고통받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걷기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퍼포먼스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만 되면 혹은 해외 뉴스에 나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오고 혹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적인 해석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통하여 공로를 챙기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잘못된 이해로서 이 십자가를 진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그 부인하고를 잘못 이해해서 맺어주신 배우자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이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 중심적인 해석의 표현에 잘못된 이 말씀의 해석인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로서 고난 받으셨음을 얘기하고 이제 몸된 바울 자신은 그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고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을 받아 교회를 보호하고 동시에 바울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덜 당하도록, 교회가 덜 핍박당하도록 한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자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가? 그는 주님께 직분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분을 따라. 이 직분으로 그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직분받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 일꾼은요, 그 뜻이 섬기는 자, 즉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 사도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도 종으로서 따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종이 되어 따르고 싶습니까? 우린 다 왕이 되고 싶잖아요. 성도님들 바울이 이 고난에 자원하였을까요? 자기가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며 그는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누구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극적인 변화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셨던 그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는 이와 같이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는 곧 그가 사도로서 섬기며 그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그의 모든 삶을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로서 고난받음은 그에게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공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청지기 혹은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좋은 건데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갑자기 침울해지시죠? 여기서 아멘을 하면 뭔가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 그거구나라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분명히 증거하듯이 우리의 실존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은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구약에 감추어졌다가 신약에 밝히 계셔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유대인만 부르시지 않고 이방인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죠. 한 떡 받아 한 몸 이룬 그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증거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27절을 확인할까요? 27절을 보시면 아주 핵심적이고 폭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것이 복음의 폭발적인 영향력이고 능력입니다. 그 비밀, 우리 27절에 말한 이 비밀, 감추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당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교리, 제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쁘고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보여주세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셨죠? 졸리실까봐. 네, 졸리실까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폭발적인 은혜. 그 폭발적인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자기 부인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을요,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기를 부인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으심과 같이 이 교회된 우리는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남은 고난, 환난을 당하며 교회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 논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아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의지력, 결단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역사하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셨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 환난을 채워가며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는 영광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폭발적인 그 말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가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현재 연합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현재적 고난,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이 말하는 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전문맥이요 칭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이 의를 만족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와 당하신 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다.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 아니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화목하게 하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결국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과 함께 이뿐 아니라가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더욱이 나아가서 5장에서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도가 가진 소망이 아니냐는 것이죠. 환난에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이것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게 이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에 주님을 멀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영광의 소망이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 재림을 기다리죠. 우리는 재림을 향해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보호하시는 은혜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한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28절의 말씀인데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무려 3번이나 표현이 되죠.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고난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함께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서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완전한 자는 성도님들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얘기할까요? 하나만, 어떤 걸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일까요? 하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될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닮게 하시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사람으로서 이제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이 도덕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침내 이웃 사랑이 되어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겪으면 겪을수록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목표가 주님을 닮도록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말하는 바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고 이 교회가 남은 고난을 채우며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 닮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환난 당하는 것은 성도님들 그러면 쉬울까요? 쉬울까요? 고개를 저으십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본문의 문맥 안에 바울이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 가는 거였거든요.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 감옥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고개가 저어지죠. 내 삶도 버거운데요. 바울의 예대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통하여 뭘 얘기했습니까? 그의 기쁨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의 기쁨, 이 신학적 기쁨, 정서적 기쁨 아니고 그 신학적 기쁨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도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동기와 동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29절입니다. 그 동기와 동력은 저기 해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그렇게 바울이 했다라고 저기 말씀에 써놨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책감에 빠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 그래 못하는데요. 젊을 적에는 다 했는데 이제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이제 뭐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 열심과 헌신으로 얘기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27절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27절과 29절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죽음, 우리를 새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비록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이 은혜 안에 우리의 기쁨을 채워가시는 종말론적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난 속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것이 남은 고난의 실체입니다. 환난 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셨죠. 그래서 환난 속에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혼자였으면 넘어지기 너무나 쉬웠을 건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로 성령 찬으로 한 몸 된 형제와 자매들과 이제 함께 교회 되게 하셨고 재림을 향해 걷는 삶, 종말론적 소망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성찬 이후에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어떻게 얘기한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자기를 비하하시며 낮추신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우리는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완벽한 이 모델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결단의 주관이 고난 주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찬을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게 하신 주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남은 고난, 환난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에게 이 잠깐의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죠.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추모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 자기 부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막는 불순종이며 은혜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라도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대략적이지만 대략적입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이것들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 자기 부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역시 자기 부인의 현장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타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가 다 이루신 순종을 바라보며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원이기에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의 모델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또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배우자와 자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여 나의 십자가는 우리 배우자입니다, 자녀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십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나를 부인하라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자녀와 배우자를 십자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라고 오히려 말하고 싶은 자기의 중심성을 죽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간,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담당하셨으니까요. 배우자와 자녀를 참는 것 남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완성되었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내가 가진 이 죄를 죽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이와 같은 역할을 사도 바울에게 담당하게 하셨듯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을 기억하십시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재림을 향해 걷게 하세요.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엔 영광의 소망이 완성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채워갑시다. 그 남은 고난은 환난이죠. 환난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손에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듯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자기를 부인하며 교회를 위하여 살아내는 성도로 섭시다. 그렇게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며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에 환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서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부인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열방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이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빚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받아 나를 죽이며 나를 죽여 나는 사람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죽여 당신의 은혜를 아름답게 나타낼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될 줄 믿사오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은혜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능력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